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구원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두 존재를 주셨습니다. 그 두 존재가 누굴까요? 먼저는 성령님, 두 번째는 다른 성도. 다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큰 무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도 옆에 누가 있으면 같이 격려도 하고, 넘어지면 옆에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란 말 자체가 교회, 회가 무슨 회자입니까? 모일 회.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야지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가면 갈수록 저 운동 경기장, 콘서트장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압사당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교회는 갈수록 이렇게 안 모이고, 그게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생각, 어떤 사상도 버리고 더욱더 모여야 된다. 모여야지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모여야지 하나님의 임재도 더 강해지고, 모여야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자꾸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도 주고, 서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존재는 성령님. 성령님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이 신앙생활은 고달픈 노동에 불과합니다. 마치 성령님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거운 수레를 끌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일인데,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이 있으면 헬리콥터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도우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오늘 우리 읽은 8장 26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우리를 돕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속량된다. 우리 몸이 속량된다는 것은 몸이 확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몸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몸처럼 확 바뀝니다. 그 몸이 확 바뀌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합시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렇게 연약함을 우리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시지만,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기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이 28절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정 종류의 사람에게만 이 약속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조합해서 선한 것, 좋은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해야 되는 이 뜻이란 게 헬라어로는 프로세신인데 이것은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목적, purpose.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들, 목적을 가지고 불러서 구원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른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기쁘게 해주고 싶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공통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완전히 살지는 못해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조합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런 말인데 이게 선한 것, 이것이 뭐냐? 아가소스, 이것은 굿 이라는 것이 좋은 것. 굿이 뭡니까? 굿. 굿이라는 것은 첫째는 악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나쁘지 않고 해롭지 않고 유익하다. 나에게 좋다, 유익하다 그런 뜻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조합해서 좋은 것,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좋은 게 어떤 것이냐?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은사란 건 선물인데 온갖 종류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종류가 많아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님들의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고 그 온 천지에 가뭄이 들었는데 요셉의 지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님들이 자기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혹시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가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보니까 당신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은 요셉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확 바꿔버렸어요. 좋은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전문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손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 나빠 보이는 것, 그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쁘게 보이는 것이 역사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로 요셉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보면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결과가 좋기 때문이다.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환난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 환난이 뭘 만들어낸다 그랬죠?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우리 어려움을 잘 견디다 보면 마음속에 인내의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인내심이 딱 형성돼요. 인내란 것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의 성품입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성품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그런 성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를 계속하다 보면 인격이 연단돼요. 연단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쇠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잘 참아내면 인내심이 생기고 그 인내의 성품을 잘 이루어 가다 보면은 인격이 연단돼요. 쇠를 불에 달고서 막 두드려 패면 쇠가 단단하게 되듯이 우리 인격이 단단하게 연단되고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거죠. 세상에서도 뭔가 이루려면 멘탈이 강해야 돼요. 이런 말을 들었는데, 꿈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꿈을 이루는 것은 멘탈 게임이다. 왜냐하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자존심 상한 일을 못 견디고 그 멘탈이 그냥 붕괴돼 버리고 무너지면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한국 남자들이 출근하기 전에 출근할 때 자존심은 냉장고에 잘 보관하고 출근해라, 그런 말도 했는데, 멘탈이 강해야 뭔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내의 성품을 잘 견디다 보면 인격이 연단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인격이 좋아야, 이 성품이 좋아야 뭐가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신앙 연단을, 이렇게 신앙 인격이 좋아지면은 소망이 이루어져요.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 세계에 대한 소망이 강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았는데 신앙 인격이 연단되면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해지고 그 소망은 결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것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 좋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유익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기에는 그게 내게 유익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익하지 않은,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또 나에게는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뭘 달라 그래도 우리 판단에 이건 우리 애한테 좋지 않아,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최초의 선교사인데 이분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타미르로 활자를 만들고 중국어 활자도 만들고 또 인도 문법책을 만들고 산스크리트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벵갈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탈러구어로 문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1812년도 3월 12일 날 그 자기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20년 동안 해놓은 모든 게 다 타버렸습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뭐 USB에 저장해 놓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게 다 불더미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잿더미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이 같은 다른 동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영국의 신문으로 전달됐어요. 그런데 이
인도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해놓은 일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는 소식을 많은 젊은이들이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분이 했는데 그게 잿더미가 되어버렸구나. 그 마음속에 많은 젊은이들 속에 불이 붙어서 그때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중에 간 사람이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역 전문가가 50명이 합세해서 그전에는 그 윌리엄 캐리 그 선교지에 선교본부에 한 열 몇 명이 있었는데 이 사건 후에는 수백 명의 선교사가 같이 선교본부에서 같이 일하면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게 다 잿더미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당장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 선한 것이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 최고의 선, 최고로 좋은 것, 최고 선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뒷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뒤 29장에 최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 가장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다.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29절 앞에는, 맨 앞에는 어떤 접속사가 있는데 이게 hot이라는 접속사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for,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의 근거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왜 앞에서 그런 말을 했는가? 앞에서 한 말이 왜 그게 근거가 있는가? 그런 말을 설명을 해주는 건데 왜 모든 것이 합력하였으니 유전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선이 꼴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그걸 재료로 삼아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되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뭐 좋아 보이는 일도 있고 또 나빠 보이는 일도 있는데 이걸 다 조합해서 하나님 뭘 만드시느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여러분 삶 속에 낭비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미리 알았다 이 말은 언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을까요? 여러분이 지구에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셨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을 안다, 정보를 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 또는 개인적 관계를 통해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안다는 말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데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처녀지만 너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안다고 되어 있죠. 남자를 안다. 이 안다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 안다는 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거 그걸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뭐 머리로 안다 이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로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지구에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리 아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 30절에 그래 나와 있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늘에서 기정아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 복음을 딱 전했을 때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딱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는 어려운 사람이다. 너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이다.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죠. 우리는 비록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예수님은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데 우리는 다 양자들이죠. 양자, 양녀. 본질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다 양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불러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활한 다음에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죠? 내 형제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다 동생으로 취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형님, 오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몸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에서 여러분 갑자기 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큰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여러분 몸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몸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천국적인 특징도 있고 지구적인 특징도 있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벽도 막 통하였죠. 그런데 또한 그 몸으로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 말은 천국적인 면과 지구적인 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체로 영원토록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복음 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땅은 천국적인 면과 지구적인 면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화려한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지금까지 지금 몇 년 지났죠? 2024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영광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확 바뀝니다. 예수님처럼. 그 요한에서 3장 2절에 나와 있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그와 같이 되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작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나의 자녀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바울이 노력을 했는데 그 수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너희들 속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결단을 하는 거죠. 다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시 시작하겠다. 남을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막 영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 속에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생기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된 것 같은데도 어떨 때는 또 와르르 무너진 것 같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면 돼요. 20번 넘어지면 20번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30번 넘어지면 30번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일어서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내 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수고하고 다시 한 번 더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오롯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닮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세 가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첫째는 전파했다, preaching. 두 번째는 가르쳤다, teaching. 세 번째는 고치셨다, healing.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한 건데, preaching과 teaching, 이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 preaching은 뭐냐? 전파하는 것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또 영감을 고치시켜서 상대방이 그 진리대로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만드는 게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지적 결단을 하도록, 이 진리를 행하겠다 이런 의지적 결단을 하도록 상대를 설득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프리칭,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티칭은 뭐냐? 이제 진리를 이렇게 행하기로 결단했는데 티칭은 조곤조곤 그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그 진리를 이 삶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how to를 가르쳐주고 그런 것을 티칭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걸 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할 기회가 있으면 가르칠 수 있고, 그런데 평소에 일상 삶에서 성도가 성도를 막 가르치려 들면 좀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이론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기 경험담을 말해줌으로써 이렇게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목장에서는 자기 경험담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좋은 거죠. 그래도 우리는 힐링, 요즘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고치는 일을 해야 돼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신병, 정신질환. 그리고 또 몸이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의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의술이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병이 많지 않고 그냥 눌러줄 뿐이죠. 약으로 눌러두고 몸을 고쳐야 되고, 또 영에 고쳐. 영은 어떻게 병이 드느냐? 영은 죄를 지으면 영이 병들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그 죄 때문에 단절됩니다, 관계가.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영혼, 육을 치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는 것인데,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온유, 겸손, 사랑이죠. 주님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 당시는 어떤 스승한테 뭘 배우려면 그 스승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 스승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지 가르쳐줘요. 이걸 이제 멍에라 그러죠. 그런데 그 스승이 만약에 성품이 좀 오만하고 가혹하면 그 규칙이 좀 가혹하고 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성품이 그렇게 가혹하거나 엄하거나 막 그렇게 오만하지 않다. 나는 성품이 겸손하고 아주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부드럽다. 말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쉽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구하는 것을 그걸 지키면서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주면서까지 남을 사랑하신 거죠. 목숨을 주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제자구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닮다 이 말은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뭘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떤 사람이 낮에 길을 가다가 먼 산 보다가 진흙구덩이에 확 빠졌어요. 그리고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혼자서는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실질맞지 못하게 앞을 똑바로 보고 와야지 그렇게 그런데 빠지고 그러냐. 그렇게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끄집어내주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저기 빠진 것은 저 사람이 운명입니다. 저 사람이 운명이니까 그냥 거기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운명 탓하면서 그냥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또 좀 철학적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이 그 진흙구덩이에 빠진 것은 허상입니다. 빠진 게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세요.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진흙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바로 뛰어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진흙을 몸에 묻히시고 그 사람을 끌고 올라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은 이 지구로 내려오셨어요. 이 우리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리고 온몸에 피를 묻히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걸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바로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형통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네, 우리 속에 그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 속에 그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는 다시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을 해보고 답이 나오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그 답이 나오면 그 답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충 어떤 분인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지 않으셨을까? 질문해 보시고 그 답이 나오면 답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측면을 따로 떼어놔서 그것을 한번 목표로 정하시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노력하신다면 훨씬 좋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죠.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